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7장 1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기씩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은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7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은 크게는 므낫세 지파 자손들에게 분배한 영토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7절로부터 1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므낫세 지파의 분깃을 분배받는 이야기 가운데 1절로부터 6절까지는 다른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어떤 일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17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가 길르앗과 바산 지역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단강 서쪽 지역에 이제 2절로부터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이 받은 땅들에 대해서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이렇게 여섯 그 지역들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엘르아살과 4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나가서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그들이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 4절에서는 아들이 없는 여성만 있는 자들에게도 기업을 분배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3절 4절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매우 후기 시대, 즉 여성의 권익을 존중하던 그런 시대의 정황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6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이런 이야기의 내용들은 다른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데에서는 들어있지 않은 이야기가 되고, 단 하나 우리가 유다 지파를 우리가 보았을 때 여호수아 15장에 그 갈렙이 이제 먼저 땅을 분배받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땅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므낫세에서는 특별히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업을 분배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이 이야기가 후대의 시대적 정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므낫세의 영토는 7절부터 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7절에 보게 되면 므낫세의 경계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16장에 기록되어 있던 그 에브라임의 경계는 해서 그 경계를 이제 남쪽, 동쪽, 북쪽, 서쪽의 순으로 기록하는 방식대로 7절부터 므낫세의 경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영토 분배에 관한 기록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이것을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분배되어진 그런 땅들에 관한 그 이야기 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곳에서도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오늘 우리 이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6장 9절에 의하면 이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에브라임 자손의 그 영토가 므낫세 지파의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11절에 보면 이사갈과 아셀 지파의 땅에서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에브라임이 영토를 확장했다, 므낫세가 영토를 확장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뭐냐면, 율법에 보면 경계표를 옮길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땅을 분배하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결정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계표를 옮길 수 없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특징은 그들에게 주어진 경계를 넘어선 곳에도 그들의 소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어지는 14절 이하에, 오늘 여호수아 17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한테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욕심으로 더 달라고 땅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가장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더 달라고 요구하는 이야기들이 14절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나 므낫세 지파의 영토에 의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경계를 넘어선 다른 곳에도 자신들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요셉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중심이 된 게 북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그 나라는 종족을 감추고 존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욕심을 낸다 해서 내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 17장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의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시대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옛날에 살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은 완전히 황폐해지고 황무지가 돼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럴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불만이나 또는 다른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봐라, 왜 우리는 불공평하다. 우리가 비록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거주했던 땅이지만 지금은 이 땅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없고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될 때, 그들에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은 너희들이 꼭 기억해라. 요셉의 후손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경계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땅을 얻으려 했지만 지금 그들이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비록 너희들이 받은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자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바울의 삶 속에서 그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그것을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바울이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배웠던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외의 것을 욕심을 낸다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의 후손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후손들은 어떤 정치적 그런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더욱이나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던 시대에 므낫세 지파들이 중심이었던 사마리아 땅에는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에서 요셉 자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해야 되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영토를 확장하거나 또는 더 달라고 요구한다 해서 그것이 결코 자기들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좋은 땅을 얻은 사람들은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좋지 않고 그리고 위험한 지역에 분배받은 그 자손들은 불평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물질이 많으면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행복과 연결되어지냐, 그건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셨던 적게 주셨던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도 족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걸 깨달을 때 그는 자족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보다 더 많은, 더 좋은, 더 다른 것을 요구하는 탐심의 삶을 살지 않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탐욕이 없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농부의 비유에서도 농사가 잘 되니까 창고를 더 짓고 그것을 쌓아놓으니까 그 영혼에게 말하기를, 야, 이제 많은 것이 있으니까 놀고 먹고 즐기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지 못했다. 탐욕의 마음이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하고,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더라도 육신의 일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우선순위가 뒤로 물려지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17장 1절로 13절은 므낫세 지파의 땅의 분배를 이야기하면서 의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14절 이하에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더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역사적으로 보면 다 부질없는 짓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재화를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부질없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인생이고 주 안에서 복된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전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속에서 뚱딴지 같은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느냐, 이건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다는 것은 마치 므낫세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라면 결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내가 세상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이룬 것이라면 결코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16장 17장의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역사적으로 분열 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중심 세력이 되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탐욕스럽게 유다를 공격하기도 하고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그들의 흔적은 종족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베냐민이나 또는 유다와 같이 많이 시달리고 고난 속에 살아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끝까지 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특별히 이 3절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인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고 딸뿐인 거죠.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5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딸만 있으니까 나머지 이 므낫세 사람들이 원래 그 슬로브앗에게 분배되었던 그 땅을 그 다음에 그 딸들에게 이어주지 않아요. 왜?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랬더니 그들이 엘르아살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지도자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 말씀 보게 되면 6절에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여성의 지위가 존중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여성을 아주 여성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룻기서는 그 성경의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가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 여성이 주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가서 전체의 60% 이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여성들이 기업을 잇는 일을 감당.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여성을 통해서 기업을 잇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소위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해서 기업을 잇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은 유다 후기 시대, 특히 바벨론 포로 혹은 포로 이후 시대의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진 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고 시행할 때 이것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이것이 사실은 원래 므낫세 자손들에게 기업을 나눠줄 때 그때부터 있었던 제도였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주시는 3절로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7절로부터 13절까지가 므낫세의 영토에 관한 이야기이고 1절로부터 6절까지는 후대에 이 이야기 속에 이제 그 시대적 정황에 관한 이야기들을 첨언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새로운 관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요단의 동쪽을 건너서 바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정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여호수아 13장에 보게 되면 므낫세 반지파가 길르앗과 바산 땅을 먼저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주시는 17장에서는 므낫세 자손들이 요단 서쪽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에 다시 바산과 길르앗 땅을 마길의 후손들이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힌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북왕국 시대 때에 아람이 남쪽으로 공격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길르앗 바산 땅에 가서 그것을 점령해서 거기에 하나의 군사적인 전초기지를 형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전초기지를 만든 것이 땅을 확장해서 좋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거기 가서 거주할래? 그랬더니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냐면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길르앗과 바산도 원래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다라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마길의 후손들이 이 길르앗과 바산을 받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길르앗과 바산으로
므낫세 반지파가 이주해서 거주한 것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세력을 확장해서 길르앗과 바산 지역의 어떤 군사적인 그런 기지를 만들면서 그 땅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한 것이 오늘 주시는 1, 2절의 이야기가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절에 있는 나머지 자손들이 받은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그리고 세겜, 헤벨, 스미다, 이런 6사람들이 받은 이야기의 그 지역들은 대부분 사마리아 인근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과 같은 것. 그래서 이들은 므낫세 지파는 사마리아 중심의 그 지역을 받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이들의 경계가 7절 이하로부터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아셀부터 세겜 앞에 믹무닷까지 이고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까지 이르렀고, 답부와 땅은 므낫세에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했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 우리가 16장에서 본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인데 그것을 옮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그것을 옮긴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를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렀고,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그러니까 또 므낫세의 성읍 중에서 에브라임에게 속한 곳이 8절 9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고 그 끝은 바다이고,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며 그들의 땅은 북쪽으로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접경되는 아셀과 이사갈 지파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런 곳은 벳산과 이블르암과 돌과 그리고 엔돌 다낙 그리고 무기또 이런 지역들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므낫세 자손들이 땅을 점령했지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내쫓지 못함에 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거주하다가 므낫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성해진 후에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자신들의 노역을 삼는 종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므낫세가 또는 이스라엘의 그 요셉의 후손들이 땅을 얻은 후에 어느 일정 기간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12절에 보게 되면 므낫세 자손이 가나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그들을 쫓아냈다는 것은 시간적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 땅의 상황이 각각 다양합니다. 그런 속에서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나타날 수 있는 데에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더 얻었지만 결국 그들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이제 이어지는 14절 이하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더 다른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인간의 탐욕스러움은 결코 그것이 그들을 부유하게 또는 평화롭게 또는 안녕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에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행여나 우리가 오늘도 탐욕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당장은 그것이 내게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재족하기를 배우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